레위기 16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 16장은 대속죄일, 속죄절, 속죄일 이렇게 명명을 해보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지정을 했지만 구원은 역시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보이는 실체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르지가 같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유대인한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을 쭉 들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민족 전체에게 종교력으로 1월 1일 송구영신을 하라. 그게 뭐냐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출발하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종교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쓰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나면서 이 달을 첫 달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이제 7월달이 1월달이 됐고요. 1월달이 7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1월 1일 되는 것이 유대인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말했군요. 종교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이 되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이제 1월 달이 되는 거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7월 10일 정도 되면은 계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추수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돼요. 왜냐하면 1호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광야로 가가지고 성경도 통독하고 또 출애굽했을 때 그 아픔도 다시 되뇌이고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거의 마감하는 가을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양력으로 치면은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느 민족이 이런 민족이 없었지요.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간에도 얼마나 송구영신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이 질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정결에 대한 계시를 마치자마자 민족 전체에게 해당하는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죽은 뒤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이 지킬 일, 그 다음에 음식 문제, 출산 후의 정결 문제, 질병의 문제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는 거의 흐름이 없이 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10장에서. 그러니까 16장에 와서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의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이때 한 번 들어가는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때도 그냥 무턱대고 쑥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법궤를 보면 안 돼요. 눈으로. 자,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서 다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엄유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와서 죽음을 당치 않도록 하라 하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면 아무 데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나 모든 율법을 지성소 위에 법궤 위에 쉬운 자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기른 것 율법을 다 계시를 받으려면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지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소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 성소에다 줄치고 지성소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지금 지성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속제일에 오직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원 타임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1회차입니다. 이 대속제일은 여러 번 들어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래서 그때만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왜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소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옷을 찌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나. 그래서 속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아론한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해.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7월 10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아론은 그 쓸데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대제사장복을 다 벗고 온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하얀색 세마포로 감싸도록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이 준비가 안 되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발로 지옥으로 가요. 가서 이제 세세 무궁토록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모두가, 제사장은 원래도 그렇지만 세마포 옷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도 속죄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온 백성이 속죄하고 새 출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회중을 위해서도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라.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물에 대해서 이제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소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집안, 그렇다면 이제 그 제사장들, 자기 아들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는 이제 회중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마리는 잡을 것이고 1마리는 광야로 쫓아내버릴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이제 오라.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사실은 거기 이제 우리가 쓰는 성경에도 있지만 쫓아내버리는 염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잡아서 태워드리고 1마리는 죄를 안수시켜가지고 이제 광야로 쫓아낼 겁니다. 추후에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염소 2마리의 용도를 말씀하셨고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제 그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았어요. 이거냐 저거냐 하면서 하나를 딱 뽑았는데 택함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그 용도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준비가 끝났고 어떻게 하는 규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속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염소 1마리를 쫓아낼 거예요. 광야로.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아론과 그 집안을 위해서 송아지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법궤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무턱대고 들어가면 아까 하나님이 경고했죠. 그냥 들어오면 죽는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향기로운 향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놨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것을 넣으면 연기가 자욱하게 핍니다. 그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 아론이라 하더라도 법궤를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으로 들어갑니다. 향단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큰 주먹에 이제 그 향을 가지고 분향단을 가지고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자마자 향단에다가 그걸 쫙 붓습니다. 그러면 자욱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면 하나님의 속죄소와 법궤가 가려집니다. 눈에서. 그러면 이제 그 짝을 쳐다봐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항상 분향단과 향단과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에 대한 믿는 믿음만큼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 여러 시간 하는 이런 것보다는 믿음과 합치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론은 살아납니다. 아론 대신에 이제 그 송아지가 죽었죠.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제 실상은 그래서 죄인된 아론이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한테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죄지면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신 이제 숫송아지가 죽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속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의 속죄가 남았죠. 자,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의 이와 속죄소의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소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이제 뿌리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 백성의 1년 동안 해왔던 죄를 하나님의 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백성이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그들이 행했을 하나님 성막의 성물에 대한 모든 불의, 또 불경건, 허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도 이때 한 번 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부정에 이제 그 성물들이 그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할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부정과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그 표시로 그 지성소와 이 성물들에 대해서 이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날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가 지성소의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이제 거기에 있는 속물들 다 속죄를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뿌리고 7번 뿌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번제단 앞에 귀퉁이에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7번 뿌림으로 백성의 속죄까지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굉장히 기쁘고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속죄일의 제사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죠. 염소 한 마리 따로 구별해 놓은 거, 광야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것은 왜 광야로 쫓아내는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백성을 위해서 한 마리는 하느님 앞에 속죄를 했고요. 한 마리는 이제 그 아론이 백성을 대표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 저지른 모든 악행한 것을 그 염소의 뿔을 잡고 꾹 누르면서 백성의 죄를 염소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사람 한 명을 미리 정해놨다가 그 사람이 이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사흘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사흘길을 간 뒤에 그 염소를 거기다 놓고 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죄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염소가 사람의 손에 끌려서 광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과 불순종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제 환호를 지르는 거죠. 와, 지금까지 참 믿음과 육신의 연약으로 인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염소가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또 백성의 모든 불의가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서 얼마나 시각적으로 기쁨의 그런 환호를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이 염소가 돌아와 버려요, 동네로.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냥 토했던 것을 그 개가 다시 집어먹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사셀 염소를 3일길을 끌어다가 놓고 온다 그래요. 혼자 못 가니까 릴레이식으로 해가지고 놓고 온다 그래요. 그래도 돌아오면 안 되니까 이제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은 염소가 안 들어오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광야에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여버리는 겁니다. 그 악한 짐승이 이제 사탄으로 우리가 상징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죄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아론이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피도 만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론이 좀 정결의식을 해야 되겠죠.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러니까 어때요? 속죄 제사가 행해지는 모든 기간 동안에 흰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 죽었을 거니까 끌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거는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평상시에 다른 제사 때 그런 식으로 입겠지만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오직 세마포 옷만 허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이제 벗어놓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할 것이요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원래 대제사장 복장으로 이제 그 아름다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것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 성소와 또 이 뜰에서의 모든 행사를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몸을 씻는데요. 아까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갔던 자도 죄의 오염이 됐겠다, 영적으로. 근데 그 사람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이런 또 이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도 이제 제사 참여다 전부 다 이제 몸을 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그 아들들 제사장이라든지 혹시 이제 손길이 모자라서 이제 레위인들이 참여를 했다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자는 이제 죄를 속하는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옷을 빨고 이제 몸을 씻어라 이렇게 규례를 이제 제사 후에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를 이제 적어놓은 건데요. 이건 대대로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것은 어느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다 해서 29절부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일곱째 달 10일이니까 7월 10일이죠. 그래서 7월 10일이 민족적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일곱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23장에 가면은 절기를 공부할 텐데요. 절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7절기가 있죠. 그 7절기 중에서 이 7월 달에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날이잖아요. 이제 그들의 그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래서 그때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확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민족적 유대력으로는 달력으로는. 그러고 나서 열흘 뒤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가을 추수할 때도 됐고 했기 때문에 대속죄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월 10일부터는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이제 창고에 넣고 불에 살르고 해서 그것을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래요. 수장절 한다는 얘기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때는 집을 떠나서 광야에 몰려서 살아야 돼요. 가서 텐트 치고 별이 3개 보일 정도로 이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간 이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사건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과거의 조상들의 그 고생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막 기뻐 뛸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부돼서 오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근신하고 엄숙한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기뻐 뛰는 게 아니고요. 초막교를 가서 심히 본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된 너희에게 거리하는 거짓말이다.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잖아요. 부자라고 음식 더 먹지 말고, 부자라고 맛있는 빵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그냥 가서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고 일주일 보내도록 해. 그래서 지금도 이들이 지켜요. 예, 호텔에 혹시 가 있다면 초막 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칩니다. 배를 타고 있고 크루즈를 하고 있다면 배 선상으로 나와서 텐트를 쳐서 별이 3개 이상 보일 정도로 구멍을 뚫어놓고 본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얼마나 기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보세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면은 기뻐 뛰어라 춤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은 기쁨과 영원한 승리의 시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신약 때 가보자. 내가 죽어야 된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미 이제 예표를 해놓은 거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너희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23장에 가면요 7대 유대인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속죄가 나와요.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16장의 전체를 그 하루를 위해서 할애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참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송구영신 예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 오니까 캐나다인 교인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이 구약적으로 참 마지막 때에 많은 이 진리를 계시받은, 그러고 그것을 맡아서 전파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